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아닙니까? 그가 정말로 슬퍼서 절망 가운데 지금 울고 있는 그 동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서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렇게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찾던 그분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29절 30절입니다.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마리아의 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본다고 하면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이 마리아가 갑자기 뛰쳐나가니까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오빠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마리아를 쫓아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마리아는 정말로 그 오빠가 죽은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절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고 지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우는 그러한 넋이 나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아픔이 그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과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해서 이미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도 싫고 또한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에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죽기보다 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사랑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도 이제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 가운데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정말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믿음,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때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토로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33절,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묻습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져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말과 그곳에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이 있었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슬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깊은 그 감정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사로,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일을 함께 슬퍼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심령에 비통함이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36절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비통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 앞에서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우리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말로 이 주님 앞에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가운데 위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큰 기적과 이적들이 또한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그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슬픔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